본격적인 바캉스가 시작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있는 중에 우리 7, 8월 같이 여행하면서 조금 더 서로 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가 이번 요즘 하고 있는 사도행전하고 열왕기상하, 지금 열왕기상 끝나고 열왕기하 14장인데 이걸 전부 다 올 가을까지 방문을 해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같이 현지 목사님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 행운으로부터 떠나라.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왜 그렇게 한다. 멋있는 후퇴는 용감한 공격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 자신의 승리가 충분하고 위대할 때 이를 안전히 하고 막아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하고 그 맛도 더 달콤하다. 큰 행운은 종종 그 지속이 짧은 것이다.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고통의 나락이 아니라 승리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승리의 순간을 못 지켜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찾아왔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3장에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니라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와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생각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주어졌던 승리를 그들이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 턱 밑에 있는 함정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아서 7살의 왕위에 올라 초반에는 잘 하다가 그를 어려서부터 키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면서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나 장점과 결점을 결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조상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도록 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다분히 사람의 편리를 따라 예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을 처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옳고 현명했습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일단 나라가 굳게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기의 그 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반역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내서 그들의 그 반역자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바로 그 반역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그 벌이 가해지도록 했지 그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면 몇 대까지 멸족시킨다 이런 게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 죄에 의해서 그가 죽고 그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마샤가 정족들 혹은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에는 굉장히 성경대로 옳게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남방의 에돔 사람들은 유다 왕 5대 왕이었던 여호람 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에돔 사람들이 50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마샤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되고 도륙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에돔은 그 이전에 올라가서 다윗 왕 때에 이 정복 땅에서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전인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 굴복돼서 이스라엘 밑에 속해 있었는데 150년쯤 지나서 이 앞에서 얘기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아마샤 왕에 의해서 완전히 굴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다시 그 독립국가에서 다시 속박되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게 군사 10,000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줄 테니까 군사 10,000명만 좀 빌려줘라. 이렇게 용병을 요청을 하는 거죠. 용병을 요청을 해가지고 왜냐면 자기네들 힘만으로는 이 에돔과 싸우기에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자기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형제 국가에게 은 100달란트를 줄 테니까 10,000명만 용병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자기네들 군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종이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돌려보내고 너희들만 나가서 싸워라. 그래도 이기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만 데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10,000명 왔던 사람들은 돌려보내니까 이 군사들이 투덜거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서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자손 10,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서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10,000명을 다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들을 거기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 역대하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의 군사만으로 적을 20,000명 죽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에게 패한 그 에돔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 시작되는 전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긴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직접 만나서 우리 한번 힘을 겨뤄보자, 싸워보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넘은 짓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응?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마음이 우쭐해서 그러나 본데 지금 그 좋은 마음 버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 돌아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렇지 않고 괜히 나섰다가 너도 죽고 너희 나라도 망하는 그런 꼴을 보지 말아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조롱과 모욕을 당해서 그에게 답을 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볼 때 유다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볼 때는 그 나라가 도무지 어떤 나라인지 잘 얼마나 능력을 가진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서 볼 때 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유다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제일 처음에 나눠지게 될 때 12개의 지파 중에서 반반씩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그쪽으로, 그래서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좀 붙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와 땅의 크기나 모든 것이 북방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따지고 저 밑에 제주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은 12분의 2 정도나 될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를 내부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아마샤가 되지도 않는 싸움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아스의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의 부분,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내려간다고 하는 정통성 부분만 뺀다면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어요. 아마샤가 에돔을 무찌른 것은 큰 쾌거였고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러나 아마샤는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공연히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은 거죠. 유다가 에돔에게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엉뚱하게 에돔의 우상을 자신의 수호자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떠날 때 인생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힘으로 마치 이룬 것처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붙잡히게 되는데 아마샤가 그런 거죠. 유다 왕 아마샤가. 전쟁의 승패나 우리의 삶의 승패는 늘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 전쟁터나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용병을 필요로 했다가 그 용병을 돌려보내고 자신들만의 힘으로 에돔에게 이겼다고 생각하고 한 나라이거나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건 것이죠. 너희가 없어도 우리는 나가서 에돔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본래 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밑에 들어와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응? 이런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멈추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디에서도 좀 괜찮게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강펀치 뒤에 오는 잽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유다는 정말 위험한 적에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망한 것이죠. 유다는 에돔을 이기고 싶었지만 본래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용병 10,000명만 좀 꽂아라. 응?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다. 너희들만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자신들이 우쭐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아마샤는 이참에 내가 이스라엘까지 좀 손을 보고 길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턱 밑에 있는 함정을 유의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승리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오늘 3절의 말씀대로 그렇게만 쭉 나갔으면 되는데 그가 예상치 않는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정말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오랜 시간 준비하고 애써서 얻은 승리가 아니면 대부분 오히려 그 승리의 부작용이 우리의 승리를 갉아먹거나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로또를 사면서 자기가 당첨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안 가지고 사요. 이건 내가 사면 틀림없이 당첨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당첨 안 될 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사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도 자기가 당첨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당첨되면 허둥거리면서 돈을 쓰다가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삶의 틀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요즘 한국에 삼척인가 어디에 북한 어선을 타고 나타난 사람들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임진강 북쪽에서 임진강이 이렇게 남북한으로 이렇게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수영을 하다가 떠내려온 거예요, 남한까지. 보통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제일 위험한 건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10명이 시도를 하면 8, 9명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저놈이 탈영하나 보다 해갖고 쏴서 죽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면 또 이쪽에서 간첩으로 오인을 하고 쏴서 죽여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북한에서 수영을 막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물이 불어났는지 떠밀려가지고 그냥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북한 쪽에서도 남한 쪽에서도 아무도 탈출을 안 하고 그냥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남한 사람 그 군대에 인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병사는 그 당시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막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귀수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대였어요. 그 막 시작 때는 그래서 남한에서도 굉장히 잘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넘어온 사람도 있고 배를 가지고 넘어온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에서 굉장히 대접을 잘해주고 정착금도 많이 주고 그들을 영웅 대접을 해주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 임진강에서 어쩌다가 넘어온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할 거냐, 너 남한에 남을래? 아니면 북으로 돌아갈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살면 왜 그런지를 다 설명을 해주면서 네가 남한에 남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할 수 없다고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돌아가도록 하면서 남한에서 좋은 가전제품 여러 가지 막 다 이렇게 바리바리 해주고 양복도 맞춰주고 시계도 사주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혀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쪽에 남한 사람들이 있고 그 혼자서 이렇게 쭉 다리가 있는지 거길 건너가다가 자기네 북한 그 경계선 딱 거기까지 가가지고 남한에서 준 선물을 다 집어 던지고 옷도 다 벗어서 던지고 시계도 벗어 던지고 자기가 올 때 입고 왔던 빤스 하나만 입고 다시 김일성 어버이 수령 만세 부르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지금도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수없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고 오직 이 대부분 휴전선을 거쳐서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니면 해상이나 그 과정에서 많이 죽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문하거나 간첩을 잡거나 하는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그런 그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임진강에서 수영하다가 어쩌다가 떠내려와서 남한에 도착하게 된 그 사람은 북한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남한으로 내려가서 남쪽에서 살겠다든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 자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좋고 가난해도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좋아서 북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억압된 사회보다 자유가 충분히 마음대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시간에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행운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안 가져진다는 것입니다. 안 가져지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행운을 만나는 것 그걸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겸손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마샤가 유다의 군사로 에돔을 이긴 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승리였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면서 10,000명만 좀 빌려달라고. 여기 보니까 기껏해야 10,000명 죽이고 10,000명 사로잡았다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2-3만 명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네 나라에도 어느 정도 군사들 충분히 있었을 거 아니. 그런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형제의 나라에게 10,000명만 빌려달라.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야 북한 너희들 10,000명만 빌려줘.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이에요.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긴 거죠. 그때 아마샤는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살피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다음 스텝을 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아마샤와 유다 백성은 그러지 못했고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비를 걸다가 아마샤는 이 왕은 포로가 됩니다. 싸움을 걸었다가 자기가 포로가 돼 인질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의 인질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왕이 인질이 돼갖고 맨 앞장서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남아있다가도 나와서 싸움을 힘도 없는 거죠. 자기 왕이 지금 사로잡혀갖고 맨 앞에 지금 끌려오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아마샤를 잡아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거죠. 괜히 오만한 마음으로 그 싸움을 걸었다가 자기가 오히려 포로가 된 거예요. 아마샤와 유다 백성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걸 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과 나라를 내주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가 그렇게 끌려가기는 했지만 더 오래 살았나 봐요.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아마샤가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를 결국 거기서 죽여서 이 아마샤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유의하고 승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승리의 턱 밑에 있는 올무, 함정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샤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아마샤와 싸워서 이긴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에게 엉망진창인 나라를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까이 하면서 비록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영토를 넓히거나 국력을 부강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었어도 저기 쳐들어오는 그 길목을 딱딱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를 하다가 전쟁 등의 비루로부터 나라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아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얘기해 줬잖아요. 동쪽으로는 창문을 열고 활을 쏴라, 또 활을 들고 뭐 땅바닥을 때려라,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줬죠. 그런데 자기들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의 왕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군사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또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요아스는 유다가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선대로부터 집안끼리 사돈을 맺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오고 가면서 지내는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 먼저 시비를 걸으니까 이스라엘 왕은 충분히 싸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워낙에 유다의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 군사의 전력이나 아니면 장수들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 이건 싸워보나 마나 우리가 이길 것이다. 유다의 아마샤가 무엇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싸우면 예상대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턱 밑에 있는 함정을 보지 못하고 까불다가 망했다면 요아스는 아마샤의 싸움에서 승리로 자기 앞에 있는 함정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왕은 에돔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함정을 보지 못했어요.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근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와의 유다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된 기분 때문에 자기의 그 턱 밑에 있는 함정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공격을 하는데 모든 것을 그가 전리품으로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싸움을 요아스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아마샤가 시작한 것이니까 아마샤를 인질로 잡거나 유다를 공격해서 왕궁의 모든 보화를 빼앗아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명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은 그도 승리에 도취해서 영적으로 마비되었거나 눈이 감긴 것이죠. 자기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 유다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오히려 손끝 하나도 되지 않는 자세를 취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앞세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비록 나라가 나누어져서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아스 왕을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강도의 구려를 뒤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휘저으며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을 능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왕의 죄를 왕에게 묻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따지려고 하거나 하나님에게도 일격을 가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 턱 밑에 있는 함정을 유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나 미국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리고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는 다 밧세바 신드롬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밧세바 신드롬의 첫 번째 걸린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지게 된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사울로부터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힘든 시간을 다윗은 잘 견뎌냈습니다. 시편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굴곡이 많은 인생의 시간을 지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에 영적으로 그의 칼을 날카롭게 갈았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하셨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의 정점에 선 어느 날 그는 그 승리의 턱 밑에 있는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25살 때쯤 처음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숨이 턱에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이 다리가 땅에 제대로 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 제가 그때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이 내려가는 게 훨씬 힘들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버티고 쓰면 이 다리가 앞으로는 안 꺾어지잖아요, 무릎에서. 근데 이 다리가 풀리면요 막 사방으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가 풀어지면 그때는 당시에 이 다리가 앞으로 꺾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꺾였겠지만 어쨌든 한 발 한 발 짚는데 이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고 떨려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딛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8시간, 10시간 뭐 이 정도 계속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내려왔어요. 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커다란 위험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아마샤와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서 우리가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취나 만족한 삶이 되었을 때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형제에 대한 태도를 잘못 취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갖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밑에 가서 신하로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하고 다 붙잡아 가잖아요. 그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구솔신에서 200명을 내려놓고 200명을 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 사람들에게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자기가 평소에
들락날락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 다 나누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선물을 너에게 보내니까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자기가 출입했던 모든 곳의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다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형제의 정을 표하는 거죠. 만약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어느 정도의 기쁨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10,000명의 군사를 꿔주려고 했었는데 비록 그 군사가 없어도 우리가 이겼지만 마음으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물을 받으라고 만약에 아마샤가 그렇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물을 보냈다면 정말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오히려 우리가 에돔도 이겼어. 너희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싸움을 걸다가 치명적으로 왕이 인질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뒤에 있다가 어떻게 좀 도망도 가든지 피해나 하는데 왕이 잡혀가지고 전쟁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세상 말로 말하면 쪽팔리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체면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요아스도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차지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더 정중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갖고 자기에게 불의가 없었음을 내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왕이 싸움을 걸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나님께 고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너의 가는 길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례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그 계명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승리의 턱 밑에 있는 함정,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을 유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높이 오른 것만큼 심하게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루기도 어렵고 또 그 일이 크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겸손과 나눔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감사를 잃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주변에 있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누구도 잘 나간다고 그 잘 나감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에서 유다의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두 다 승리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기회, 바로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그 발밑에 있는 함정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샤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텐데 우리도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뭔가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고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주실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더 나눔을 생각하고 바른 자세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도 바른 자세를 갖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일생에서 오늘 아마샤와 같은 아니면 요아스와 같은 그런 승리가 주어졌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